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영혼에 간절히 잘 뿌리 박혀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에스라,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 2장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을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라 2장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름들의 나열이지만 이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자원한 이들은 마치 오늘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명단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11명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 그러니까 바로스 등으로 이제 나오죠. 각 가문 및 출신 성읍, 베들레헴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출신 성읍별로 분류된 백성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안락함을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자원한 남은 자들인 것이죠. 이 중에는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죠.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의 명단, 그리고 특히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본래 이방인이거나 종의 신분이었으나 성전 봉사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서 언약의 백성의 이 반열에 포함된 자들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임을 증명하지 못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계보가 확인되지 않은 자들, 하바야, 학고스 등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분해서 배제하게 됩니다. 총독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이 있기까지 그들의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죠. 이 귀환한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수가. 그리고 그들의 소유, 가축이죠. 그리고 족장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의 힘대로 드린 예물, 금,
6만 1천 다릭. 이 다릭은 이 페르시아 화폐 단위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친 후에 백성들이 각자의 본성에 거주하면서 안식을 얻게 되므로 오늘 이 에스라서 2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1차 포로 귀환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백성을 이끈 이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이 백성을 이끈 지도자들이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인도 있고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이것은요.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같은 영적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스룹바벨은요. 이 다윗의 자손의 씨예요. 다윗 자손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예수아,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누구냐? 바로 총독으로 온 사람이죠. 스라야와 엘라야와 모르드게, 빌산과 이스발과 비그웨와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성공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안락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바벨론의 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명,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보통 일반 백성들을 명명할 때 어떻게 나눕니까? 지파별로 여태까지는 계속 나눴죠. 그러나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뒤이어서 유다 왕국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파별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별로 각 가문별로 기환했다고 성경은 그 기환하는 그 가문별로 기환한 것을 분류해 가지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한 가문별로 기환하기도 하고 성읍별로 그것을 기환하기로 명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성읍별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함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만 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단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가랴서 2장 36절, 4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천하나 존귀한 자들, 느디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까지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모였죠.
지파 구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지파가, 그전에는 이제 다윗 이 위의 지파들과 북이스라엘 지파들,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 지파들과 남유다, 베냐민 지파들과 막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갈등과 분열에 온상이 됐잖아요. 이 지파가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요, 온 회중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요, 제사장 인구가 레위인보다 많았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스가랴서 2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합계는 4,289명으로 전체 귀한 자의 10분의 1이나 차지했어요. 이는 바벨론의 안락함을 버리고 제사 직분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열망이 컸다는 것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에서 그 열망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인은요, 에스라서 2장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불과 74명만이 귀환을 해요. 적은 수죠. 제사장이 4,289명인데 레위인은 74명만 귀환을 합니다. 이는요,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의 이 고된 육체 노동을 기피했거나 포로지에서의 생활에 안락함에 안주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적은 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요. 이들이 오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2장 68, 69절에 보면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큼이냐? 금 6만 1,000다릭.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요, 약 66억입니다. 금 6만 1,000다릭, 그리고 약 1억 원이죠. 1,200원, 1,200억 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금 6만 1,000다릭은요, 약 우리나라 한화로 1,200억이에요. 그리고 은 5천만에, 이거는 약 6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266억이 헌금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이 돈을 드릴 수 있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성전 재건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아주 마음의 열정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분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을 각 나라와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12지파별로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분 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이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은혜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과 이방과 구스인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참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셨고 미리 정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이요, 마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예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생명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고 확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름이라도 말이요. 자신의 이름이라도 하나님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을 구원하여 포로로 귀환시켜 주시고 그의 명단을 오늘 에스라서 2장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도요, 구분 없는 구원, 또한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원, 택하신 구원,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은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룩한 자들의 목록인 것이죠. 비록 레위인의 수가 적었을지라도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비천한 자들이 자원하여 이 거룩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명단에는 우리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